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충건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시험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다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지난 주간에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라. 그래 다시 말하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라. 올바른 기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니까 복음 똑바로 알고 정확한 복음 알고 기도할 줄 알면 어디를 던져놔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음 똑바로 알면 됩니다.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똑바로 알면 모든 게 끝이다. 복음 바로 알면 모든 게 다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우리 복음을 똑바로 모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복음을 똑바로 알면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 복음을 잡고 다시 말해 또 언약을 잡고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라는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면
올인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기도만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잘 몰라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목사님들 이래 그 메시지나 또 상담을 한다든지 뭘 하면은 무조건 이랬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또 문제 있으면 금식하라 이러더라고요. 금식. 금식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기도가 금식 기도가 많았고 특히 목사님들은 40일 금식 기도해야 목회 성공한다. 이 정도로 뭔가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철학기도, 산기도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바른 기도를 가리키고 올바른 기도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그런 목사님들이 잘 없었어요. 주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만나가 이야기하면 금식 기도에 갑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어떻고 결국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런 능력받은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가 산에 가갖고 밤을 새우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더라. 주로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또 기도는 뭡니까? 조용하게 기도하지 말고 쌩과음을 질러라. 부르짖어라. 목이 터지도록, 목이 쉬도록.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기도가 목 쉬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목이 막 갈 정도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쭉 했죠. 그러나 지금은 저에게 누구라도 물으면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이야기하고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오늘 이 2장 전체는 예배와 기도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2장은 예배를 어떻게 해라 그 말과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자, 기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오면 기도에 대해서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가지가 이거 네 가지를 하나로 묶고 막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왜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했느냐? 이 부분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그러면 거기에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라.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 우리가 하나님아, 우리가 살다 보면 긴박한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위기를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걸 간구라 그럽니다. 간구. 결국 그것도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때 하는 기도,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고. 도고라는 말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도고.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고가 뭐냐? 이 도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나 중보기도 이라면 기도 얘는 도고라 일어나서 이러니까 이게 뭔고 이게 결국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도 기도입니다. 감사도. 그런데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 요 네 가지를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다 기도예요. 기도인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지를. 이 말은 뭐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또 본문을 좀 더 설명을 합시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요즘 말하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이런 중요한 고급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되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거꾸로 하면 시끄럽고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된다. 불편한 생활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욕하지 마라. 대통령을 놓고 국회의원들을 놓고 정치인들을 놓고 욕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기도해라. 축복해라. 그 말이에요. 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성경 한번 몇 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바로 뒤편에 있는 거 보세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뒤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자, 디도서에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자, 디도서 3장.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3장. 자,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에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왜 이래 해야 됩니까?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 그게 막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알겠습니까? 악한 대통령이든 선한 대통령이든 나쁜 대통령이든 좋은 대통령이든 간에, 좋은 일꾼이든 나쁜 일꾼이든 간에 모든 지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도 사실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나도 대통령을 위해서 욕 많이 했습니다. 텔레비전 쳐다보고 욕 많이 했어요. 욕밖에 안 나와요. 누구 어떤 대통령 내라도. 그리고 막 국회의원들이나 하는 이런 모든 정치인들 하는 거 있잖아요. 욕밖에 안 나와요. 욕하고 오히려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랬어요. 저도 그랬다니까. 그런데 복음을 똑바로 알고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이래 돼 있잖아요. 성경에 이래 있는 거 알았어요. 옛날에도. 알았는데도 막 욕했어요.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주권 말하면서 하나님 주권을 안 믿은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안 믿으니까 막 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답답하고 잘못한 게 많잖아. 지금도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엄청나게 욕할 수 있고 저주 막 퍼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이나 건세자들이나 또 예수를 믿어도 이들이 흑암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이 흑암에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목사가, 이렇게 해야 할 성도들이 텔레비전을 쳐다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생욕을 다 하고 저주를 다 퍼붓하니까 불신자들이야 욕하든지 불신자들이야 저주를 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거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까지 불신자들과 함께 합세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하니까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그들에게 칼이 있는 줄 모르느냐? 건세. 그 건세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텔레비전 보고 뭐 정치 이런 부분 잘못되는 부분들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런 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그걸 놓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들도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을 관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을 관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또 지금 여러분 우리
상황을 알잖아요. 교회들이 일어나가서 과음 지르고 온갖 소리 다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더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흑암 세력에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왜냐 이 정치인들이 흑암 세력에 잡히면 뭐가 됩니까? 성경에 에베소서 6장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있는 자들에게 이걸 잡고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교회는 또 그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막 그들을 막 이럽니다. 이러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 갖고 어느 지도자가 들어서 갖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이 대통령 들어서는 저 대통령 들어서니 이 당이 서든 저 당이 서든 간에 무조건 욕해야 되는 게 계속 욕하고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본문에 디모데의 전서 2장에 첫 번에 나오는 게 거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 특별히 임금들을 위해서, 특별히 왕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만 교회만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시고, 우리가 판단은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됐다, 저거는 어때,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정말 그것도 우리가 뭐 했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 특별히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특별히 도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잘못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 교회 그러면 나라가 잘못하고 정치 잘못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기도하면 되느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가 결국은 뛰어나오고 데모하고 정부를 욕하고 막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그래 했습니까? 예수님 그래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 있을 때 뭡니까? 예수님이 체포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칼을 끄집어내 갖고 말고의 길을 쳐붙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해요?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 평안하게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기도가 그래 중요합니다. 정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라 그런 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막 욕했잖아요. 저주하고 욕했단 말이요. 거기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거기 임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면 그 욕이나 그 저주는 내게로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욕했는데 그 사람이 그 욕을 물기 합당하다면, 그런데 그 사람께 그 욕이 합당치 않다면 그 욕이 내게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내게로 부메랑이 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이 나라 민족과 지도자를 놓고 기도할 것밖에 없다. 네, 기도하면 되나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지금 그 교회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공산주의가 된다 이러면 공산주의. 저 북한이 우리 전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 되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237 복음화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 저 5천 종족 빈 곳을 하나님이 살려야 되고 오히려 북한 선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산주의가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만약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는데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 유익하다면, 세계 복음화에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막 데모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이 되어질 거를 데모한다고 안 되고, 알겠습니까? 안 되어질 걸 데모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국가를 놓고, 지도자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 물론 그 사람이 참 잘못했지만은 그를 위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집니다. 속은 시원한지 몰라도, 욕 시건하고 나면 속은 시원한지 몰라도 영적 상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는 안 좋아집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말했고요.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쭉 말씀드리고 이제 8절에 이제 8절부터는 예배에 대해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그런 예배에 대한 질서인데,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제 이 남자들이 성질이 또 급하잖아요. 막 분을 내고 다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래 하지 말고 손을 들고
거룩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남자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화날 때 있습니다.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 때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 이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는 이렇습니다. 여자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치하지 마라. 단정하게 옷 같은 거 여성들이 아무도 하나 입지 말고 단정하게 입어라. 단정하게. 특히 여름 되면은 이 단정하게 다른 사람에게 그 좀 흉이 되지 않도록, 특히 뭐 겨울에는 다 뭐 옷 딱 끼어 입으니까 덜하지만은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이 다 벗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출되는 이런 너무 심한 이런 부분들을 그런 거를 조심해라. 그냥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15절 내용은 이게 또 여자들 하는 말인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주관하면서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영적 원리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 말이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여자들을 조용시키라, 왜 여자들을 이렇게 지금 조용해라, 교회에서 조용해라 이렇게 말하느냐 하니까, 에베소 지역과 교회에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심했어요. 영지주의가. 이 영지주의의 위협으로 금욕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금욕주의에 빠지게 돼가지고, 자, 금욕주의에 빠져서 이래 됐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그 옆에 보면 4장 나오잖아요.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이 금욕주의자들이 뭐냐, 혼인하지 마라. 이 당시에 이게 이제 이 영지주의에 빠지다 보면 영주의의 그 영향으로 금욕주의에 또 빠지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라, 자식 놓지 마라, 그리고 뭐는 먹지 마라,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빠진 여자들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여자들이 왜 그러냐, 여성들이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남자보다 여성들이 예민하고, 그래서 교회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남자가 20-30% 되면 여자들이 70-80%예요. 그만큼 여자들이 더 신앙에 이런 신앙심도 있고, 그리고 막 뭔가 모르게 그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보면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 기도원을 가잖아요. 기도원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하고 박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하는 막 거기에 기도원이 1000명이 모였다. 남자들은 20-30명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영주주의에 빠진 자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이 영주주의에 빠져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 봤잖아요. 사람이 기도하면 뭘 오잖아. 뭐가 능력이 온다 이 말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막 여자들이 막 이제 소리를 내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남자들은 또 뭐 아무 체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기고, 여자들은 어떤 체험을 해갖고 뭘 받았어 막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분위기였어. 이런 분위기. 그래 옛날에 보면은 신비주의하는 교회들 보면 남자들은 아무 힘이 없어.
왜냐? 남자들은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아무 체험이 없어. 그런데 막 여성분들은 막 기도해가고 방언도 하고 막 뭐 환상 봤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뭐 완전 거기 눌리가지고 여성들이 판을 치는 이런 교회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여성들은 조용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무조건 여자들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교회에 또 여자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 또 오늘 이 말씀 갖고 집어가 봐라. 오늘 목사님 설교도 하고 성경에 여자들 조용하라 하더나. 교회가 가만히 있거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고 또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때로는 여성이 중심이 돼갖고 끌어갈 수 있는 가정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질서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정리는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할 거는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오늘 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 틀린 기도가 있습니다. 틀린 기도. 틀린 기도는 뭐냐? 틀린 기도는 신비주의 기도. 불건전한 신비주의. 조금 전에 말한 영지주의. 예, 육은 전부 제약시하는 거예요. 육신은 전부 제약시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영만 맞다. 영만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인도 하지 마라, 아들도 놓지 마라, 자식도 놓지 마라,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틀린 기도. 그러면서 이제 육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기복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는 이거는 또 명상. 요즘 많이 하는 명상이잖아요. 명상. 이런 기도들은 틀린 기도입니다. 틀린 기도. 그러면 이제 올바른 기도 뭐냐? 올바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저도 기도를 바로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 신비주의 기도를 배운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교회 가니까 어릴 때 교회 갔는데 제가 5, 6살 때 교회 다녔거든요. 다니고 새벽기도도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 따라서 새벽기도를 갔단 말이에요. 새벽기도를 가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생과음을 지르고 막 그래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리고 막 방언기도 하고 이러더라고. 기도 저래 하는갑다. 왜냐하면 기도 누구 하는 것 따라 보는 게 이제 배우는 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2차례씩 부흥회를 하더라고. 그럼 옛날에는 뭐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앉아있으니까 부흥사들이 막 재밌게 하더라고 또. 그런데 이분들이 또 하는 기도 전부 다 보면 방언 기도고, 그리고 막 이제 안수 기도하고 막 온갖 소리 다니고 막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니 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니까 막바로 뭐 상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그래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했다 이 말이요. 했는데 그게 뭐 틀린 거는 아닌데 기도는 맞는데 그 기도는 특별 기도입니다. 특별 기도. 그러니까 특별 기도는요. 내가 막 그 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시간에 그게 딱 안 돼 보면요. 영적으로 확 떨어져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못해요. 그 다음 기. 예. 그냥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특별 기도 이게 안 되면 그냥 기도 안 해요, 그냥. 이래 딱 한번 마음 먹고 또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는 매일 항상 내 삶 속에서 정시 기도를 통해서 무시 기도를 통해서 쭉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 기도는 힘들잖아요. 여러분 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몇 번 산에 간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 일주일씩 몇 번씩 철학 기도를 한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또 우리 기도 저는 무릎 꿇고 기도였어요. 전부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다리, 무릎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고행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는 노동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가 노동이라고 그랬겠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거예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행복한 것이다. 기도는 쉽다. 기도는 즐거운 것이다. 제가 기도가 쉽고 즐겁고 행복한 기도를 알게 된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기도는 행복한 거예요. 기도는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인데 우리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누가 기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유 목사님 우리 만나갖고 기도,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복음 우리 알게 됐고 정확한 복음을 그 다음에 올바르고 정확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안 그러면 평생 저도 신비주의 기도하다가 평생 그래 끝날 뻔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라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모든 것 이런 거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제가 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성구를 몇 개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는 못 찾고, 자, 성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스겔 36장 자,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 양무리와 같이 한편 성읍을 사람들을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뭐 이것도 주겠다 저것 다 약속해놓고 하나님을 해요. 그래도 기도해서 가져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 말했잖아요. 자,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환난 날에.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 나오잖아요. 그거 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일을 행하는 그 여호와가 뭐해라? 너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알게 하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시록 8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계시록 8장. 자, 계시록 8장에 보면은 3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가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3절 계시록 8절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조건 하면 좋습니다. 예. 자, 그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이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불신자들은 또 종교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해요? 지금 명상을 합니다. 이 시중의 책에 보면은 세계의 엘리트는 명상 중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 엘리트는 기도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은 틀린 거예요. 그 틀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묵상.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는 묵상이라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를 끄뜨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씨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씨. 이 기도의 불씨가 뭐냐니까 저는 24 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불씨는 늘 저는 뭘 하든 간에 뭐 운전을 하든지 뭘 하든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 운동하든지 운전하든지 뭘 하든 간에 사람을 만나든 간에 하는 기도가 꼭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계력 주셔서 세계복음화 감당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 허감 결박. 성령 충만, 허감 결박. 이거는요,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밥 먹으면서도 하고, 예, 차를 마시면서도 하고, 사람 만나서도 하고 계속 합니다. 여기 뭐냐? 기도의 불씨. 기도의 불씨를 끄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불을 새로 이렇게 피울 때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불씨가 있으면 금방 불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기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하고 차 마실 때도 하고 길 갈 때도 하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셔서 세계복음화 감당케 하소서. 성령 충만, 허감 결박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5분이 딱 난다, 10분의 시간이 딱 난다, 30분의 시간이 딱 난다, 바로 자리에 앉으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가 바로 되어버잖아요. 바로 직통. 바로 하나님께 바로 소통이 되어버려요. 왜냐? 기도의 불씨를 갖고 있으니까. 기도의 불씨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이제 앉아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복음 누리는 기도합니다. 반드시 복음 누리는 기도. 간단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우리 신분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걸 묵상하면서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뭐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영적 과학.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인다. 기도할 때 불신앙이 꺾이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할 때 응답과 해답이 온다.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오든지. 그래서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평안하고 영적 서밋이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과학이라. 영적 과학 기도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내가 기도할 때 흑암세력, 사단, 귀신, 불신앙이 꺾이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답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영적 서밋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5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었잖아요. 기도에 대한 5단계를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임마누엘,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 다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미션,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24시가 되어지면 25 영원한 응답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런 기도의 단계가 있고, 그래 기도의 원리 5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첫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구원의 감사. 하나님 구원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사가 있어요. 이 구원의 눈물이 감격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그래서 그 말씀 잡고 우리는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 뭐합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신앙의 균형이 잡히고 미래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장소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장소. 제가 지금 이제 이번에 이 대상 포진 때문에 약 한 달간 지금 지금 바깥에 아침에 나가서 기도를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하고, 새벽 기도 마치면 낙동강에 가서 하원유지 가서 다 이렇게 집중하고, 그게 내게 집중하는 장소요, 집중하는 시간표예요. 예. 그리고 1시간 정도, 때로는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랬어요. 그래 집중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 말씀입니다. 집중의 내용이 뭐예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걸 탁 잡고 집중. 그리고 집중의 방법이 뭡니까? 호흡을 길게 하는 겁니다. 길게 내쉬고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 속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새로워지고 영육간에 면역력이 높아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하신다.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기쁘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행복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올바른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행복하게 하시고, 기도가 쉽고, 기도가 즐거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위더,
원리서의 축복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집중하는 누리는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24 행복, 24 즐겁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24 임마누엘, 위더 임마누엘 원리서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